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정리를 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이미 나누었던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몇 사람 기억 안 나네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주하는 생애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애쓰고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고 정직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돌이키는 이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을 열심을 내는 것보다 위험한 일 없습니다.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듣기 부드럽게 말씀하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정말 미운 사람, 그 사람 끝까지 인내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5번째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궁금할 때마다 기억이 희미할 때마다 이걸 5가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도록 전부 4자로 줄여서 4자로. 자, 첫째,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하나 되라. 이거 다 합쳐서 4, 5, 20, 20자인데 못 외우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말씀 듣고 까만듣기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안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말씀 가운데 제대로 알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못된 악한 종교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을 통해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셨어요. 첫 번째 산상수훈은 대중들을 향해서 회중들을 향한 설교였지만은 마지막 설교는 이제 헤어져야 할 제자들을 놓고 다락방에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걸 다락방 강화라고 불러요. 그 말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3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2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3번째는 제자들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앞으로 예수 믿게 될 사람들,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과 대화한 적도 없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부터 놓고 먼저 기도하라고 하시고서는 왜 정작 당신은 기도할 때 당신 자신부터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궁금증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려드리는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는 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십자가 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하실까요? 제자들이 아직도 하나 안 됐으니까. 제자들이 하나 되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나 된 것 같이 끝까지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3년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도가 이 제자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17장 11절 말씀이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예요. 17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누구고 그들은 누굽니까? 여기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복수적 단수예요. 삼위지만은 한 분이라는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12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3년을 다니고 다녔는데도 하나가 안 되었으면 이런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 아닙니까? 그물을 버려놓고 가고 세관 그 달러 박스를 마다하고 차버리고 간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인데 왜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하나가 안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어도 하나 안 되는 제자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그 이제 해외 특파원을 나가면은 1인 지사가 있어요. 그건 뭐 완전히 이제 처음 새로 시작할 때 1인 지사죠. 대개 이제 2인 지사, 카메라 특파원하고 이제 우리 취재 기자하고 둘이를 보냅니다. 아니, 단 둘이 해외에서 얼마나 알콩달콩 잘 지내야 돼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맨날 싸웠다는 얘기예요. 아니, 단 둘이서 뭐 싸울 게 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하도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취재를 안 할 정도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예 그냥 몽땅 소환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싸워요, 지긋지긋하게. 아니, 부부가 결혼해서 둘이 뭐 싸울 일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싸우냐고요, 부부가. 왜 싸우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냐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뭐 안 싸우는 것처럼 하고 앉아 계시지만은 피 튀기게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매력적이어서 결혼했어요. 달라서 결혼해서. 서로 다른 게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살고 보니까 지옥이야. 아니, 그 매력이 한순간에 지옥처럼 변하는 걸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라고 할 때 그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유니티를 이루라는 것이죠.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획일성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죠. 유니포미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 가면 유니포미티가 이루어져야 돼요. 군복 같이 입어야 되고 학교 들어가면 학생복 같이 입든지 그런 일률적인 행동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다면 그건 획일성을 위한 것이지 통일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일성이란 지극히 다른 것들이 하나 함께
있을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른 부부가 전혀 그렇게 극과 극이 다른 부부가 하나 될 때 얼마나 큰 아름다움이 탄생할까요? 애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 분이지만은 한 분이듯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많은 별들이 있는데 왜 하나냐고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생명체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냐고요? 이 땅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피부 다른 사람들이 있고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달라도 그 모든 것을 포용하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다른 것들이 그 다른 양태대로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다름을 포용하고 용납하는 분이니까 모든 다양성을 통일성 안에 품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끼리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무슨 힘을 써도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주장이 뭐예요? 당신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입니다. 나처럼 되어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정치란 뭡니까? 나처럼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들 수를 불리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내를 주장하고 내 생각에 동조하고 내 주장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수를 많이 불리게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수를 만들어서 소수를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권력 의지라는 것입니다. 권력 의지는 하나 되게 하면 큰일 나요. 하나 되게 강제로 하나 되게 만들고 권력으로 하나 되게 만들고 힘으로 하나 되게 만들면 나중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는 나중에 화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 되자는 건 권력 의지의 통합 산물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예수님 없이 하나 되면 그것도 큰일 나요. 둘이서 망보고 하나는 망보고 하나는 도둑질하고 그런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하나 되어가지고 일심동체가 돼서 도둑질을 해요. 그거 하나 되면 큰일이죠. 그래요. 전과자들이 모여가지고 뜻을 갖춰서 하나 되면은 재범밖에 더 해요. 또 어디 금방을 틀러가고 은행을 틀러가겠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됨이냐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하나됨의 방법과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0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하나 되자고 하는 그들, 이제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저와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제1원칙이에요. 신앙이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이거 안 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 계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는 거는 없는 거예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있는데 어떻게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요.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됨이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당신 안에 있을 때, 그때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고 만들어봐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면 세상 모임이나 뭐가 달라요? 세상 모임보다 더 못한 공동체가 되고 말죠. 그래서 공동체가 시끄러운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소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됨을 쭉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느냐? 첫 번째 그 순서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함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면 그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로 빚어져 가면,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고,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무슨 뜻이냐면, 전도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되는 게 잘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를 지금 볼 때, 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법과 전도의 목적은 불가분입니다.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전도하는 목적과 전도의 방법은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들과도 하나 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이렇게 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다시 그 말씀을, 그러면 그렇게 하나 되는데 단 하나 조건이 좀 있다. 그렇게 나는 하나다 하고 말한다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15장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있어요. 찾으신 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도,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너희들도 내가 얘기한 걸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과 하나 된 것이고, 그렇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끼리 하나 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사랑 공동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의 말씀 공동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이란 말씀으로 하나 된 것이고,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면 순식간에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밤낮 없이 싸우는 공동체들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잡을 가졌건 무슨 일을 하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렇게 하나됨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하나 되려고 애를 쓰는 삶,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이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나보고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 그러느냐. 그러니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 보여달라 그러지 말고, 나를 봤으면 예수님을 보았거늘 어떻게 예수님 보여달라 그러느냐. 교회를 보았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거늘 어떻게 교회를 보고 또 예수님을 보여달라 그러느냐. 이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뜻을 복잡하게 우리가 묻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빚어가시면서 놀랍게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놀랍게 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시제예요. 우리한테 뭘 주었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니 2000년 전에 나한테 뭘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이란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와 뗄 수 없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장 1절에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왔는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됨의 첫 번째 키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만은 십자가라는 이 마지막 매듭을 우리가 가져야 진정한 하나됨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된 공동체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죽고 우리가 찬양한 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공동체는 진정한 하나됨을 날마다 능력으로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2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은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이란 성숙한 삶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숙한 삶에 이르를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은 우리를 뭐 돈 벌게 하고 무슨 출마하면 되게 하고 공부 제대로 안 해도 대학 붙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 성숙으로 우리가 놀라운 성숙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하게 돼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의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말씀 같이 찾은 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목적, 하나 되게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요.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는 우리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어서 그분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만유를 통일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먼저 그분이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고 나와 하나가 되고 당신과도 하나가 되고 나와 너가, 나와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저들과도 그들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만유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하고 심오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아무데나 흔들리고 방황하고 그렇게 요동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바울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알기 전에 하나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지 못했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기초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무슨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일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시대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과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마다 소란스러워요. 크면 뭐해요? 소리만 시끄럽고 요란하지. 공동체를 만들면 뭐해요? 거기서 싸우고. 기도하면 뭐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기도하면 이방인들의 기도와 뭐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하나가 될 것이냐? 하나님을 아는 일과 제대로 믿는 일에 가장 먼저 하나 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 되면 점점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장성하고 성숙해 갈 것인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크고 단일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유언으로 남기신 것, 오고 올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 되라고 하는 것, 진정한 하나됨, 어떻게 하나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1원칙이라고 한다면은 장성한 그분의 분량, 십자가의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제2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됨이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큰 교회가 되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역을 해서도 아니고, 여기 교회 와서 우리가 교회 되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됨의 본질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들어서 뭔가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기초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일독하고 이독제 들어갔는데 아직도 뭐 성경 아직 안 읽고 안 따라오는 분들은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몇 독 할 건데요? 가봐야죠. 하나 될 때까지 하는 거죠. 왜? 말씀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 되게자 하고 하는 게 죄인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지만 우리는 늘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그건 권력의 길이고 죄인의 길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에요. 하나 될수록 그건 고통스러워요. 그런 하나됨으로 끌려가면 여러분 목 졸리는 것입니다. 조직 폭력배 하나됨에 들어가 보세요. 마피아 조직에 들어가서 하나 돼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요. 그러나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 하나됨에 고통을 느낀다면 그 무슨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 믿는 일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알고 믿는 바른 믿음과 바른 암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연합, 일치, 화해가 놀랍게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전략적인 하나됨을 추구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우리가 말씀 보면은 로마서 1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15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목말라 있어요, 정말.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코드를 이해해야 되고, 그분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야 되고, 그분들처럼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종교가 하나 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과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정한 진리를 그들에게 우리가 선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종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성전을 없애러 오셨고 형식에 가득 찬 예배를 없애러 오셨고 죄 싹신 사망을 이 땅에 없애러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타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교제하셨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요새 여름에 좀 며칠 쉬었다가 얼굴이 예뻐서 돌아오면은 돈 좀 썼니? 이렇게 묻지 말고 아유 이렇게 이뻐졌니?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열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픈 데를 콕콕 찔러가면서 우리가 하면은 이게 공감대가 안 되지 않냐고요. 차를 새로 갈았으면 한번 타보자 이렇게 하지. 야 누구는 뭐 외제차 못 타서 못 타니? 이렇게 얘기하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저주하지 말고 에이 가다가 사고나 나라 이러지 말고, 예? 그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할지어다. 우리가 그래야 세상을 얻는 것이죠. 뭐 갔다가 우리가 어디다 쓰겠어요? 그 세상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알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온 세상이 만유가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획일성의 세상이 아니라 통일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한 주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저들과 하나 될 수 있는가?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나하고 눈도 마주치기를 싫어하는 사람과 나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그렇게 실험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5가지 부디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라, 돌이키라, 나를 알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여기까지 기억하신 분만 다음 주 설교 들어오세요.